오늘 이 역대하 7장 14절은 제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지메일에 있는 주소도, 또 핫메일에 있는 주소도, 그리고 한메일에 있는 주소도, 그리고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제 아이디가 또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아이디는 역대하 7장 14절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의 세월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또 말이 늦은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정말 9명 남아있던, 꽤나 규모가 있던 교회가 9명까지 무너져서 남아있던 그 교회를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 회복시켜 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가장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아니,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호주에 불이 나 있습니다. 호주 대륙이 불탑니다. 세계에서 가장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뉴질랜드조차도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 외곽에서 찍은 사진에 보면 그 불길이 호주 대륙을 덮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알라라는 곰은 멸종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멸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그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불이 난 정도가 아닙니다. 호주의 그 많은 숲들은, 타는 나무들은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탱크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과 인도네시아의 밀림, 그리고 이 호주의 숲들이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탱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타면 얼마나 많은 이 환경에 또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가 올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단에서 일어났던 메뚜기 떼들이 그 일어날 때는 6천만에서 8천만 마리가 되는 메뚜기 떼들이 습한 온도를 타고 올라오면서 점점 개체수를 늘려서 지금 중국 입구까지 와 있는데 지금은 약 4천억 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대륙으로 들어올 때는 수십조 마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들이 지나간 곳은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아프리카에서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이 전염병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런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물으신다면요, 통치자의 통치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면 정말 실무 책임자들이 성실하게 그 실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병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중국에 그 탓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이런 현상이 왔을지 몰라도요, 그것을 탓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가라앉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실수로 오늘 여기까지 왔을지 몰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그것들을 일으킨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 백성이냐? 예,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목사고 장로고 믿음 좋은 집사라서 그 기도가 이 전염병을 세워낼 수 있는 것, 그 땅을 고쳐낼 수 있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살아가지만, 이 같은 미국 땅에 살아가지만 미국 백성들도 있지만 또한 한국 백성들도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 어느 나라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느냐를 보면 그의 소속이 미국인지 한국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한국 땅에 살아가지만 거기에 살아가는 미국 백성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여권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미국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여권을 가졌다는 것은 한국의 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 땅 백성이라는 것은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치의 기준도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갈 거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과 이 땅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시편 17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저희의 분깃을 받기를 원한다. 이 분깃이라는 것은 상이라고, 영어로는 reward라는 단어입니다. 상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어디서 상을 받겠느냐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땅에서 보다 풍요롭고 보다 화려한 삶을 보장받으려 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내가 그 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겠다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것이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높은 자리로 가고자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는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낮은 곳을 찾아 흘러갑니다. 마치 물과 같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같이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고쳐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희 집안을, 저희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록에 의하면 많은 재산을 가진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헬라 사람으로 학식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과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해봤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어떻게 그 딸을 고쳐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모욕적인 말씀을 합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기도를 따라 그 여인의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것들을 봅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정신 차린 것 아닙니다. 그 딸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을 고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듯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짐승들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짓밟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열조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성문이 달리도록 했습니다.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보더라도요, 느헤미야는 그 공사를 현장에서 감독하기에 와서 불철주야 그 공사를 감독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거의 70년이 다 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공사의 현장을 지휘하는 느헤미야는 그때 태어났다 하더라도 거의 70이 되고 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없는 세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짐을 짊어지고 내 열조의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을 와서 참 고생스러운 삶을 살다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렇게 벌었던 그 돈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힘써 번 이 돈이 내 삶을, 내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실 때
모세는 그 하나님 앞을 막으며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지우시더라도 안 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의 운명을 바꾸시는 겁니다.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 속에 그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던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들의 잃어버렸던 고향으로, 잃어버렸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이름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인데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진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려지시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쇠붓을 갖고 와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쇠붓이 없으면요, 지금 쓰던 붓을 깨끗이 씻어서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과 창조된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끔찍스럽게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이요, 못생겨도 얼마나 이쁘게 보는지 모릅니다. 요즘 저희에게도요, 손주가 하나 생기더니만 저희 아내가 사진 찍어 갖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못 보여줘서 난리입니다. 옆에 있는 제가 민망할 정도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쁘게 보이냐는 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아이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렇게 이쁘게 보인다는 겁니다. 닮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이뻐하면요, 때로는 삼촌을 더 닮는 조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촌이 부모보다 그 아이를 더 이뻐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그의 생명을 창조하는데 내가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창조하는데 반밖에 관여 못합니다. 반은 아버지에게서, 반은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그게 생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밖에 관여 안 하는 그 생명이 나한테 귀하고 사랑스럽다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고 상상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숫자에 익숙해져 버리기도 합니다. 한두 사람이 죽었다는 데서 눈도 끔찍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리고 우리들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영원히 너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질 때 나는 롯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하란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올 때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생애가 끝났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여정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누어진 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재산이 많아지고 양떼들이 많았을 때에 그 양떼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겠다고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라고. 롯은 동편을 봤습니다. 푸른 초장이 양떼들을 먹이기에 너무너무 좋은 동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 더 더해졌습니다. 애국 같았습니다. 이 땅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약속된 땅입니다. 그쪽을 향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산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롯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간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을 보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경영하시고 하느님이 지으시는 도성을 바라봤다고 히브리서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와서 롯이 큰 집을 짓고 살 때 아브라함은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왜요?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하느님이 날 부르시는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느님의 집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라. 그 아브라함 같은 자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고 내가 그 죄를 사할 것이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갖고 화려하게 남들이 입지 못하는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나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은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이스마엘은 젊은 어머니로 인하여 인간적인 법에 의해서 그 생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생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이 열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방법이 거룩하면,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많이 가진 자본가와 지주들을 다 없애고 노동자 계급이 다스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만든 세상은 또 다른 지옥에 불과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이상이 거룩한 것이었다면 그 방법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쌍둥이입니다. 누가 보아도 닮았습니다. 겉모습까지 닮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힘을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들은 그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야 된다고 무릎 꿇었던 야곱입니다. 비록 비열한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능력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정말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악을 떠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참 감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많은 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의료진들이 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2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대구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혹시 대구에 갔다가 내가 정말 몹쓸 병에 걸려서 힘들어질까 하여 다 도망가는 때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의사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정말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가는 것, 선한 겁니다. 선한 의사들입니다. 악을 떠나는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 아직 그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겸비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현실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얼굴이 정말 드러날 수 있게, 빛날 수 있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 되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악을 떠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재앙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